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아브라함 수양의 마지막 말씀 또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41장 8절에 우리가 읽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친구요 동역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택하시고 그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오늘날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8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나그네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섬겼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혀서 정중하게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생활로 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인 줄 처음에는 몰랐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7장 21절에도 한번 내년 이맘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내년 이맘때라는 기한을 정해 주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특히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기가 막혀서 참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불신을 회개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간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대구 UBF 회복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스가랴 10장 6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참 이 말씀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하면서 소망을 둘 만한 분들이 또 왔었는데 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주 초창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다 이제 떠나가고 진신 목자 둘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큰아들 베드로가 좀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때도 신앙이 참 어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 위에서 매주 내려와서 이렇게 피아노를 쳤었는데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고 나니까 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경북대 학생 한 명이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참 소망을 두었는데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해서 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가정이 우리가 이제 저 멀리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 가는 날 또 내려가게 되어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사를 안 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응?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이사도 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목자 가정 한 분이 우리가 왔었는데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냥 이렇게 또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떠나고 얼마 후에 또 우리 디모데 목자님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 또 어떤 가정이 왔는데 또 이제 좀 섬기가 좀 쉽지 않은 분이 왔는데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엄복현 교수님 가정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도록 힘을 내서 하도록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우리가 자립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우리 디모데 목자님, 우리 다니엘 목자님 두 분이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의 종들이 세움을 받고 우리 대구 UBF가 안디옥 교회가 돼서 각 캠퍼스에 성경 선생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연준이 언제 우리 두 형제도 앞으로 살아서 대학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모습을 보면은 좀 아이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능하지 못하실 하나님, 능히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믿는다는 것이 그게 좀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면은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믿는다는 열매죠. 따라가는 삶. 그래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때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는데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영성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앞으로 심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 내 말을 믿는구나. 그걸 이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더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모르고 내려와서 한번 소문도 듣고 알아보자, 이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만큼 심판하기보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절개하시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금 듣다가 이 사람은 너무 심하네. 뭐 그렇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45명, 40명, 30명, 20명 그만하게.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끝까지 다 듣고 10명까지 내려가도 듣고 10명만 있어도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말 참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는 비록 소수이지만 의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 정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은 것은 3%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섞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신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양성하시고 떠나셨는데 12제자만 양성해 이들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가가 된 것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소수의 신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교회도 소수의 신자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선교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중보 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시골 할머니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무슨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양들을 향한 사랑,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사랑, 책임감,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브라함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응? 구원의 진리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당시 이제 먼저 이제 그 당시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을 쭉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주 그 손님 대접하는 게 조금 성의가 부족한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같이 보였지만 그 마음은 여유가 없고 메마른 상태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색을 즐기는 소돔 사람. 소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 나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색을 즐기는 호모섹수주의자들이었다. 셋째는 이제 롯이 말리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막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급하게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돔 사람들은 아주 법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무서운 사회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사위들은 이제 롯이 천사들로부터 심판을 듣고 사위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롯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전제로 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했지만은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제 급하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서 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롯은 죽음을 두려워서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산까지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산까지 갈 때까지 그 심판을 멈추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믿음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은 유황불 심판에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다. 롯의 처는 소음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두고 온 재물이나 사위나 이런 것의 믿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마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앞을 향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롯의 처를 볼 때 평소에 세상의 것을 이렇게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렇게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윤리에 빠져서 건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두 딸과 함께 참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상황윤리가 죄를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 소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는 같이 왔지만은 재물을 좇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런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이렇게 세관도 마련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모든 재물이 다 불타고 사위들도 불에 다 죽었습니다. 롯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갔다면은 아브라함은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양떼를 좀 떼주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출발하라 해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딸도 그게 뭐 꼭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없는 거지 다른 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도 사람이 있고 그 다른 민족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결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동굴 생활을 하다가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저 육신을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딱 됐을 때 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을 볼 때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영적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막상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면했으면은 동굴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롯과 두 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성화를 이루지 못한 그 신자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황불 내린 심판의 모습이 어떠냐?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들과 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생물들을 유황불로서 멸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유황불 심판받은 자리가 사해, 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근데 유다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저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앞쪽에 유다서는 그게 아주 짧아요. 짧기 때문에 찾았어요?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울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 않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후손들에게 거울이 본보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본보기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본보기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후손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중손자, 후손들을 바라보는 책임감,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 때 후손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형벌을 받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을 받는 거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죄인끼리 아이고 뭐 그 정도는 서로 뭐 이해하고 뭐 양해하고 그저 뭐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그래 뭐 그래 좀 힘드니까 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심판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을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두 번째는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해도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 불심판도 갑자기 임한다.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때를 가르치지만 임박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가서 심판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때를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응? 몇월 며칠 주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꾀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응? 2050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2049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다 2050년, 2050년 벽에다 써놓고 2050년 써놓고 2049년까지는 마음대로 살자. 그러다가 50년 된 며칠 전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꾀를 부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이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롯의 가족이 심판이 막상 임했을 때 회개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자기 발로 나오지 못해가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또 산으로 가라 하니까 아이고 죽을까 하면 못 가겠어 하니까 또 성으로 가게 하고 그랬으면은 그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동굴 속에서 또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니까 뭘 가르쳐줍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때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때를 가르치지 않았다. 셋째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온들 모든 백성 다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결과다. 전사들이 요한불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롯과 가족들을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안 걸어줬으면 죽었죠. 그리고 롯은 천사가 산으로 도망으로 했는데 산까지 못 가기도 하니까 소알성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소알성은 롯 때문에 살았어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요한불 내리지 않고 이를 볼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실 때 따라 나와야 돼요. 누가 안 나왔습니까? 이끌어 주려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실 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사위들처럼 그냥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은 롯이 만약 그렇게 하겠다 했다면 롯까지도 이제 죽었겠죠. 롯이 저는 나오긴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또 죽었죠. 그 당시에 롯이 자기 의지와 힘으로는 소돔성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잡아서 끌어 주셔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했습니까? 예, 목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들을 통해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영접하는 투쟁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오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끌어 주실 때 나와야지, 응? 나와야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부활하신 이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막혀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또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믿도록 회개하고 믿도록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서 심판하시는 내용보다도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무슨 질병이나 무슨 이런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 롯의 사회를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인지를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실패 등은 평소에도 늘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에도 뭐 지진이 나고 뭐 일어난 일입니다. 가뭄이 들고 뭐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로 이렇게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뭐든지 잘 되고 다 뭐 이렇게 순탄하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계속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잘 되네, 계속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맛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서 구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장은 이제 보면은 글 아래 이제 갔다가 아내를 루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런 또 반복되는 실수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잘 모르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이제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도록 놔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면은 이건 뭐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교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망,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잠시라도 잃어버리면은 그만 이제 이 어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그렇게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 그 우리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아브라함 서양회를 통해서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